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삽시다.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고 추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천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 17장에 조금 건너뛰고 왔으니까요,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신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굳이 보여주실 거 있나요? 나중에 가면 다 볼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주시는 이유는요, 포기하지 말고 낭망하지 말고 천국을 추구하며 살라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다 보면요, 실망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 예수님 몰라요 하고 돌아설 만한 일들이 비일비재 다가오는 겁니다. 그때마다 뭐 보면서 실망하지 말라고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일어나서 천국을 추구하면서 살라고요. 그 변화산상의 모습을 딱 잘라서 이쪽에서는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 아래서는 지금 무슨 모습을 보여주세요? 아주 굴욕적인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한쪽에서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내려가기도 싫고 이 삶이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모습 계속 보면서 있으면 좋겠네요. 이 모습을 보여주시는 반면에 밑에서는요,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어떡합디다?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라면 천국이 이루어질 줄 알았고, 당신의 제자들과 함께라면 이 문제가 해결될 줄 알았는데 해결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더이다. 한쪽에서는 극명한 천국을 보여주는 반면에 이쪽에서는 글쎄요, 물음표입니다. 이게 도대체 천국인가? 거기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귀신을 쫓아주시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대화는 뭡니까? 제가 이해하는 것은 그겁니다. 지속적인 천국을 누리는 방법이 무엇이냐를 예수님이 알려주신 거죠. 왜 우리는 이전에는 귀신을 쫓아내고 이전에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를 통해서 충만히 일어났는데 왜 오늘은 이렇게 실패했을까요? 라는 질문을 예수님께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에서는 마가복음은 기도 외에는 이런 능이 없느니라고, 마태복음은요, 똑같은 기도의 자리에 뭐가 들어있나요?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그래서 믿음과 기도가 함께 가는 걸로 나와 있죠.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는 통로가 됩니다. 그거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내가 죽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을 가르치세요. 그게 17장의 내용이에요. 뭘 얘기하시느냐? 십자가 지신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부활하시고 조금 더 유식한 용어로 승비라 그럽니다. 높아지심이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높아지심. 예수님은 지금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을 가르치셔요.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히 임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정말 커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이 18장에 오늘 무엇을 논하고 있습니까? 누가 큽니까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큽니까? 누가 크냐 가지고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성경의 관점과 성경의 관심과 제자들의 예수님의 관심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천국의 관심,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이라는 생각과 관심이 전혀 상반됩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겐 그럼 어느 쪽을 추구하면서 사는 것이 맞습니까? 라는 것을 던져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됩시다. 아멘. 자, 이제부터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것도 따라해 보실까요? 방법과 과정에는 관심이 없고 지금 상태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될 부분입니다. 특히 신앙생활 오래 하셨습니까? 나는 정말 믿음이 있다고 자신하십니까? 나는 천국을 살아간다고 자신하십니까? 오늘 말씀에 조금 귀 기울여 보시면 충격적이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충격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믿으면 복이 온다. 내 생각입니다.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충만히 임한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은요. 근데 가끔 보면 우리는 상태에 집중합니다. 아주 쉽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되면 너무나 편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믿음이라는 만병통치약 손에 들고 모든 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제자들이 구하고 바라는 것입니까?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이는 순간 너희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등한시합니다.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 있는 것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런 상태입니다. 내 상태가 이랬는데 이렇게 돼야 천국이고, 내 상태가 안 좋았는데 좋아져야 천국이고, 내 상태가 병들었었는데 나아야 천국이고, 그 상태에 집중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방법, 그 삶과는 무관하게 그 상태에만 집중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여주신단 말입니다. 천국에서 누가 큰가? 이거 안 알려주셨습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을 우리 읽고 왔죠. 산상수훈 첫 장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아주 지극히 작은 하나님의 계명일지라도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알고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이게 마태복음 5장 19절 제가 그대로 이야기해드린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은 작은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크다. 이미 그것을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무엇을 가지고 크고 작은 것을 지금 재고 있는 겁니까? 지금 제자들 천국에 죽어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가가지고 누가 상금 많을까 지금 그거 재고 있는 거 아닙니다. 뭐 재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가 기대하는 유다의 예루살렘의 이스라엘의 임금이 될 때에 거기서 누가 큰 위치를 차지할 것이냐, 그 상태에 지금 관심이 있는 거죠. 현재의 심각한 관심사입니다. 마태복음 20장에 가시면 누구 엄마가 나와요? 세베대 아들들의 엄마. 예수님 앞에 찾아오죠. 두 아들 손에 끌고. 요구하는 게 뭡니까? 뭘 기대하고요? 예수님이 권력을 잡을 것을 기대하고 인기가 많으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걸 기대하고 두 아들 손붙잡고 와서 이놈은 하나님의 우의정, 이놈은 하나님의 좌의정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싹싹 치맛바람 날리면서. 이게 현실이고 실제인 거예요. 오늘 18장이지만 19장, 20장 넘어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까지 여전히 제자들에게 관심사는 그겁니다. 예수님이 왕이 된 다음에 내 상태가 어떨 것이냐? 무엇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그 권력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세상에서 큰 자, 그 상태에 관심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는 그 권력, 지위, 영광이 높은 것이 천국의 상태입니다. 지금도 솔직히 우리가 툭 까놓고 얘기해서요, 죄송해요, 표현이 이래서 툭 터놓고 얘기해서 우리가 바라는 천국이 이런 모습 아니냐 그겁니다.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교회에 와서 제 기도를 봐도 그렇고요,
뭘 구하고 있는가?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 크고 싶어요 하고 바랬던 그 모습 그대로를 구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거 추구하고서 지금 바라고 있는 거 아닌가? 목회 마찬가지죠. 부흥하길 원하고 성도들이 많아지길 원하고 재정이 넉넉해지길 원하고 무엇 때문에? 그러면은 이 동네에 저 교회는 큰 교회 소문나면 좋은 거 아니에요? 결국 가만 보면 그런 거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굉장히 관심사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세상의 기준, 관점, 세상의 측량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에서 조금 우리는 다른 시각으로 좀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하늘나라에서 큰 자로 서는 것이 누구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따라하십시오. 돌이켜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을 누릴 수 없다. 오늘 내 삶이 천국 같지 않으십니까? 교회가 천국 같지 않으시고 내 가정의 삶이 천국 같지 않고요. 내 일터가 천국 같지 않다. 왜 내 삶은 맨날 이 모양이고 이러냐? 해결책은 오늘 말씀에 있는 줄 아시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아주 천국에 대한 그 관점과 관심을 완전히 180도 돌이켜서요, 새롭게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노인들, 아이들, 여성들 숫자에서 제외됐거든요. 관심의 대상에 바뀝니다, 아이들은. 근데 예수님은 돌이켜서 아이들을 안고 너희들이 바뀌어서 이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을 누릴 수 없다. 우리는 높아지는 것, 누리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이 낮아지는 데 있습니다. 제자들이 겸손해지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 아멘하기가 힘든 부분이잖아요. 근데 잘 보십시오. 이 전환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는 조건이 된답니다. 그래서 충격인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미 난 천국에 들어와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 사람이고,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자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요. 저요, 모태 신앙이랍니다. 기억도 나지 않지만 모르겠어요. 그렇다니까는 그런 줄 알죠. 한 번도 교회를 떠나서 살아본 적이 없고요. 주일날 예배 시간 빠지면은 큰일 나는 줄 알고 살았습니다. 저도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살아간다고 자신하고요. 자부하고요. 그래도 목사인데 이제부터 관심은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 특권을 누리고 있느냐? 우린 이미 천국을 누리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 안에서 우리는 누가 더 큰 복을 누리고 받고 살고 있는가? 아이고, 어느 집은 하나님이 복 주셨네. 저 집은 잘 되는 것 좀 봐라. 저 집 애 잘 되는 거 봐라. 야, 하나님이 은혜 주셨네. 우린 그 크기를 따지고 평가하는 겁니까, 지금? 그 차이에 따라서 천국을 풍성히 누리고 누리지 못하고가 지금 결정되는 겁니까? 내가 그렇지 못하면 시샘해야 되고요. 성경의 제자들이 보여주시는 방법과 때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좀 그래요. 같아요. 꼬집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때로 우리가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나는 천국을 살아간다고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요, 예수님은 그렇게 졸졸졸졸졸 쫓아다니면서도 진정한 천국에 대해서는 알지도 누리지도 못하면서 나는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요 하고 따라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의 최측근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천국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서 나는 천국을 누린다고 큰 소리 뻥뻥 치면서 누가 더 크냐를 재고 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 때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굉장히 겹쳐 보인다는 겁니다.
충격이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그 이야기잖아요. 비유적입니다. 메타포죠. 들어간다는 것이 문 열고 들어간 그런 의미 아닙니다. 풍성하게 누림의 의미입니다. 천국이 주어져도 풍성하게 누리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자,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실제적인 것을 제시하시죠. 따라하십시오.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서는 크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의 관심사는 낮아짐과 섬김에 있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비굴과 굴종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섬기시고 낮아지시려니까 왜 싫으냐? 이게 굉장히 비굴하다고 생각하고 굴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싫은 건데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한테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우리의 관심사는 자기의 낮춤입니다. 근데 세상의 관심사와는 조금 다르기 때문에 꺼려지는 거예요. 요즘에는 무슨 시대입니까? 자기 PR 시대랍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타내야 되고 내 가진 자격증이 몇 개인지 써내야 되고요. 내가 가진 기술이 어떤 건지 써내야 되고요. 그걸 자꾸 드러내야 내가 드러나고 높아지고 누군가의 눈에 들죠. 저도 이력서를 받아요. 우리 교육전도사님들 모신다고 써내면 이력서를 쫙 옵니다. 자기가 가진 자격증들, 이제까지의 경력들 쭈르륵. 이 예수님의 관심사도 아닙니다. 좌우편에 누가 앉을까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그 좌우편에 앉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렇게 예비하신 자에게 주시겠지. 돌려 말하면 난 그거에 관심 없고 그거는 하나님께서 나중에 주실 자에게 주시겠고 너희들은 내가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내 뒤를 따라올 수 있겠느냐? 그거예요. 예수님의 낮아지심같이 낮아질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겸손하심같이 겸손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같이 너희들도 십자가를 질 수 있겠느냐? 하고 되묻습니다. 그랬더니 자신 있게 뭐라 그래요? 알지도 못하면서 예,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하긴 뭘 해요? 다 도망갔지. 세상의 방식은 언제나 다름없습니다. 높이 앉은 자들의 권세를 휘두르게 되고요. 그것을 크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날도 더 좋은 학교 다니려고 그러고요. 더 좋은 직장 얻기 원하고요. 더 좋은 경력 쌓기 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으로 내가 좋은 거 누리길 원하고요. 반면에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누가 크다고 일컬음을 받느냐? 자기를 낮추는 자고 섬기는 자랍니다. 으뜸이 되고 싶으냐? 종이 되랍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예를 드시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부활하시고 높여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낮아지는 자들이 높아지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인정받으시고 싶으십니까? 낮아져서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일터에서 인정받으시길 원하십니까? 낮아져서 섬겨보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요, 낮아져서 섬겨보시면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참,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어서 너무나 제가 감사해요. 직분 주는 것 때문에 싸웁니다. 실제 많이 일어나요. 제가 많이 봤어요. 저도 교육자 생활 여기저기 해보니까 이런 교회 저런 교회 다 보고
이런 분쟁 저런 분쟁 다 겪어보는데요. 참 곤란한 게 그런 겁니다. 목사님 머리를 싸매고 쥐가 나요. 이분만 시키면 여기서 삐지고 저기서 시키면 여기서 삐지고. 그럼 잘 보십시오 여러분. 직분은 왜 줬습니까? 교회 안에서? 할렐루야입니다. 그걸 조금 더 우리가 오늘의 말씀에 비춰서 고상하게 얘기하면 섬기라고죠. 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직분을 주신 것은 섬기라고 주신 겁니다. 그게 위치를 나타내라고 등급을 나누라고 주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권사 안 시켜주세요? 왜 나는 장로님이 안 됩니까? 저한테 오셔가지고 따질 것 없습니다. 낮아지셔서 섬겨서 온 교회 성도님들이 저만큼 일하고 저만큼 섬길 수 있는 사람이면 우리 위에 세워서 장로님으로 떠받들겠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인정하지 않아도 온 교회가 인정하는 높은 위치에 설 겁니다. 왜 나 권사 안 시켜주세요? 낮아서 섬겨보십시오. 온 성도들이 저분 같은 분이 권사님이 되고 우리를 권하는 거면 우리는 쌍손 들고 환영입니다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는 물어보지 아니하고 권사 직분 주겠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옳은 거 아닙니까? 그게 교회 아닙니까? 감투가 뭐냐 따라가지고 나 권사님 집사님 불려지고 장로님 불려지고 목사님 불려지길 원해서 그 불려지는 게 기뻐가지고 그거 같으면은 제자들이 누가 큽니까 하고 다투던가 하고 뭐가 틀려요? 그 교회는 분명히 싸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분쟁 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제발 이런 일 때문에 마음 아픈 일 없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자, 따라하십시오.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십시오. 우리 같이 잘 섬기십시다. 우리는 높아지려는 자 없길 간절히 원하고요. 낮아지면 높아진다는 이 성경의 원리가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교회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주 식상한 이야기 같은데요. 중국 영화들 보면 이 중국 사람들이 아주 이거 녹화가 되면 아주 뻥이 세죠. 막 하늘을 날아다니고 경공술이 나오고 막 가만히 보면요. 우리의 속을 시원하게 하는 어떤 프레임이 있습니다. 구조라 그러죠. 틀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틀 안에서 세상의 틀들이 다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악하다 저는 그렇게 믿진 않아요. 그 안에서 누가 보더라도 참 가슴 훈훈한 장면들이 보여지는데 뭐냐면요. 물음에 절대 고수라는 사람들이 나오죠. 그 사람들이 티가 납니까 보통? 평범합니다. 어디 속세에 묻혀가지고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꼭 자기가 잘난 척, 센 척, 돈 뜯어먹고 약한 사람 괴롭히는 사람은 얼마큼 센 거예요? 그렇죠. 어중간히 센 사람들이 괜히 가가지고 뺏고 막 부시고 다니고 막 그럽니다. 그러다가 불의를 참지 못하고 어느 순간 분연히 일어난 무림 고수가 젓가락 하나 들고 그 어설픈 친구를 탁 물리친단 말입니다. 속이 시원하죠 그때마다. 그렇지. 힘 있는 자라면 저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힘 있는 자라면 저렇게 불의에 일어나가지고 연약한 자들을 보호해야지. 그러면서 뒤돌아서면서 내가 구해줬으니 보상을 좀 해야 되지 않겠소 하고 무림고수가 손 내미는 거 보셨습니까? 단지 할 일을 했을 뿐 하면서 싹 뒤돌아서 바람 휘 날리면서 가면은 감동이야 멋있어. 거의 이거는 거의 동일한 프레임 아닙니까 이게? 무슨 무협 영화를 보든 대충 그런 거예요. 권선징악. 근데 재밌다고 보고요. 그 내용 뻔한 거 알면서도 그 내용 보면서 감동받고요. 왜? 가만 보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프레임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 모습 보면서 그렇구나. 끄떡끄떡 다 같이 공감하고 동의한다 그겁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 요것만 하고 마칠게요. 오늘 재직회도 해야 되니까. 예수님이 아무런 능력이 없으셔가지고 섬기셨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오셨는데도 섬기셨기 때문에 그게 빛이 나는 것이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을 입고 오셨는데도 제자들의 발 앞에서 양동이에 물 떠놓고 허리를 동이고 앉아서 종처럼 발을 씻겨 주셨으니까 그것이 섬김입니다. 오늘 섬기시라고 그러고 낮아지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게으름의 도구로 사용해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섬기는 것은 힘도 있고 재능도 있고 능력도 있어야 할 수 있다. 아멘. 갈고 닦은 능력도 없고 베풀 힘도 없고 실력도 없고 재능도 없는데 뭐 가지고 섬기시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오셨으니까 십자가 지시고 죄사하는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신 겁니다. 저에게도 달란트가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달란트가 있습니다. 최고가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최고가 되십시오. 부디 사회에서 각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처해 있는 위치에서 최고의 기술을 습득하시기 바라고요. 최고의 실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가장 큰 능력을 가져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추앙받고 인정받아야 되는데 왠지 저 사람이 하는 일을 보면 겸손하거든요. 낮아지거든요.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 있습니다. 왜 저 사람들을 섬기나 하고 봤더니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섬기는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신 그 말씀 따라서 그 연약한 자를 섬겨주고 있습니다. 분명히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변호사가 되었는데 돈 많이 벌려고 혈안이 돼가지고 돈 되는 것만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 전 국민 고민 상담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무슨 프로그램인지 안녕하세요. 사연이 올라온 거잖아요. 우리 변호사님 좀 말려주세요예요. 우리 변호사님 때문에 아주 죽겠대요, 직원들이. 왜 그러냐 했더니 수임료를 옥수수 받아오고요. 감자 받아오는 거예요, 푸대로. 시골 동네에 할머니, 할아버지 억울한 일 당했는데 돈은 없고 가가지고 변호는 해주고 변호사 비용을 뭘로 받아와요? 줄 거 없으니까는 감자 받아오고 옥수수 받아가지고 갖고 오면 직원들은 이거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분이 크리스천인지 난 크리스천인지 모르겠는데 그 모습이 우리 크리스천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뛰어난 거죠. 공부 잘하신 거예요. 그런 최선의 삶을 살아가지고 세상이 인정하는 위치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낮아져서 섬기는 모습은 그런 거란 얘기입니다. 의사가 되시고 약사가 되십시오. 의료 선교 다니는 거죠. 그 사람들만 할 수 있는 특권 아닙니까? 낮아지는 거 아니에요. 돈이 없고 연약해가지고 병원비를 내지 못하는데 약사 들고 가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낮아져가지고 섬기는 그 모습이 오늘의 섬김이고 낮아짐입니다. 그 사람이 작습니까? 세상에서도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작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저러고 살아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속으로는요 흐뭇하고 기쁘잖아요. 저 그 프로그램 보면서도 굉장히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렇지, 성경이 보여주는 모습이 저 모습인데 내가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나 높아지길 원해요. 그 모습으로 살아가면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그 모습이 내 모습 아닌가. 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솔직히 충격입니다. 너 왜 공부하려고 그러냐? 예전에도 여러분들께 솔직히 얘기한 적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부끄러운 목사는 아니고 싶다. 그래도 우리 목사는 박사학위 정도 하나 있고 이런저런 재능도 있고 그럼 여러분들이 나가가지고 우리 교회에 와봐라. 우리 목사는 그래도 쓸만한 목사다. 이 평가 받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공부하는 것 같으면
예수님의 제자하고 다를 바 뭐냐? 우리 목사님은 재능이 많아. 그 소리 듣고 싶고 그거 나타내고 싶어서 이 학기 저 학기 배우는 것 같으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누가 더 커요? 그거 자랑하던 모습하고 뭐가 틀려? 이거 준비하면 저는 망치를 맞은 것 같이요. 망치로 맞은 것 같이. 섬기는 모습이면 족한 겁니다. 열심히 배워서 여러분들 섬기고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예배를 위해서 열심히 써먹고 그거면 되는 겁니다. 그거면 천국이고요. 그거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거예요. 그 낮아지는 모습으로 우리가 서 있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사람한테 크다고 인정받아서 뭐요? 어쩌자고요. 자, 여러분 가정에서 한 발 물러서길 바랍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저도 남자고 가장인데 에헴, 내가 남편이고 가장이다. 그래서 내가 우리 애기 엄마 위에 군림하고 있고 우리 애기 위에 딱 서 있으면 천국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내 아내,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서 먹여 살리고 우리 가정을 아름답게 지켜가기 위해서 내가 낮아져서 겸손히 섬기는 모습이면 그 가정은 분명히 천국입니다. 아내들이요, 내 남자들은 다 해갔지. 내가 우리 남편 머리 꼭대기에 있지. 그 가정이 천국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거기 천국 없다는 얘기입니다. 낮아져서 우리 남편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천국입니다. 자녀들이요, 아이고 꼰대, 나이 들어가지고 뭘 아신다고 가만히나 있으시면 도와주는 거지. 지 잘났다고 키워주신 부모님들 업신여기시고 그러면 그 가정에 천국이 임하겠습니까? 겸손하게 부모님들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 가정이 천국입니다. 자녀들을 업신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에이구 어린 것들이, 이 마음 가지고 천국이 임하겠습니까? 우리 때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못했다. 너희들이 더 잘한다. 우리보다 낫지. 한 발짝 낮아지시고 섬겨주시면 거기는 분명히 천국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낮아지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높여주실 겁니다. 거기에 천국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알고 가시지 마시고 제발 우리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삶 이루어지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한 번만 더 인사하고 마칠게요. 저보다 훌륭하십니다. 내가 제일 잘났지 하고 다 살아가는데요, 우리 남편 못나 보여도 나보다 잘났어. 우리 아내가 좀 못나 보여도 나보다 잘났지. 내 새끼 좀 못나 보여도 네가 나보다 낫다. 서로 높여주시고 내가 조금 더 낮아지시면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히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한 주를 시작합니다. 세상은 많이 가지고 많이 배우고 재능이 많으면 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그것이 전부인 양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기준 안에서 큰 자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각각의 달란트들이 있고 재능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열심히 갈고 닦아서 예수님과 같이 연약하고 어린 자들을 섬기는 자로 서 있길 간절히 원하고, 그곳에 우리의 모든 것을 쓸 수 있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천국에서 큰 자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낮아지고 섬김의 본을 보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기쁨과 천국과 나눔의 삶이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의 삶의 주변에 일어나길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